11월 22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사사기 9장 56절에서 57절입니다. 아베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악은 마치 성냥불과 같습니다. 성냥불을 확 그으면 처음에는 타오르는 것 같지만 몇 초가 되지 않아서 꺼져버립니다. 사사기 9장에 나오는 아비멜렉의 인생을 볼 때 성냥불 같다는 인상을 강하게 받습니다. 처음에는 세력이 엄청났지만 그 지세는 3년을 넘지 않더라는 것이죠. 아비멜렉이 세겜에 있는 외가 친척들의 도움을 받아 형제 70명을 죽이고 왕이 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과 세겜이 한 짓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셔서 갈등이 있게 하십니다. 사사기 저자는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금이 간 것이 하나님의 심판임을 강조합니다. 이들의 불의한 연합을 깨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신 것이죠. 22절을 보니까요.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영을 부리셔서 이들로 하여금 심은 대로 거두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25절부터는 가알이란 자가 등장하고 술에 취한 가알이 아비멜렉의 통치를 비난하고 비하하는 발언을 하게 됩니다. 심지어 아비멜렉에게 군사적인 도전장을 내밉니다. 아마도 아비멜렉을 싫어하던 사람들에게는 가뭄의 단비처럼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세겜의 아비멜렉을 지지하는 세력도 있었습니다. 가알이 취중의 한 말은 곧장 아비멜렉에게 보고되고 분노한 아비멜렉은 군사를 이끌고 세겜을 쳤습니다. 가알은 자신의 말과는 달리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도주하게 됩니다. 가알과 그의 형제들은 결국 입만 살아있는 소리만 나는 꽹과리에 불과했습니다. 이렇게 세겜 사람들은 전쟁이 일단락된 것으로 생각하고 일상생활로 돌아가게 되죠. 이튿날 밭일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성에서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비멜렉은 이들을 상대로 군사적인 작전을 펴서 죽이고 성을 헐고 저주의 상징으로 소금을 뿌리게 됩니다. 45절 보면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여기서 살아남은 세겜 사람들이 소식을 듣고 신전으로 피하지만 아비멜렉과 그 추종자들이 산에서 나무를 해다가 장작을 만들어 피신한 자들을 모두 태워 죽이게 됩니다. 49절 보면 모든 백성들도 각각 나뭇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 위에 놓고 그것들이 얹혀 있는 보루에 불을 놓음에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약 1000명이었더라. 추악한 일에 동조한 세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만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악에 동조하는 자들도 함께 심판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세겜 사람들이 악을 심었기에 죽음을 거두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아비멜렉의 잔인성을 자세히 묘사하면서 아비멜렉은 왕이 될 만한 제목이 아니었음을 시사합니다. 아비멜렉의 포악함 뿐만 아니라 세겜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왕이 갖추어야 할 덕망을 전혀 갖추지 못한 사람을 왕으로 세워서 무자비한 죽음으로 부메랑이 되어 되돌아온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56절을 보면 아비멜렉이 그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아비멜렉은 70명의 형제들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여인의 손에 값싼 죽음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었던 것이죠. 여기서 볼 때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오시며 오실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구원자로 오셨던 그분은 언젠가 호련히 이 무너진 세상의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심판을 통해 모든 것을 바로 잡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간직하고 있는 구원의 희망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대망 신앙은 단순히 세상 끝이 아니라 바로 심판을 통해서 창조 질서의 회복, 곧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대망 신앙입니다. 우리 중에는 세상의 거대한 불의로 인해 신앙적 회의나 실에 빠져 있는 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악인이 여전히 득세하고 의인들이 압제당하는 세상의 부조리를 보면 땅에서 정의는 실현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권력이 있는 자들은 그토록 불의하고 악을 행해도 그들의 권력은 강고하기만 합니다. 세상에는 악독과 탐욕으로 가득한 사람들의 승승장구를 지켜봐야만 하고 자신들의 사익과 사리와 사욕을 위해서 거짓으로 이웃을 속이고 착취하고 상해하고 죽이며 자신의 욕망을 극대화하는 세상입니다. 교묘하게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도록 법과 제도를 만들고 법망을 피해가며 불법을 자행합니다. 굽어진 판결을 통해 사회적 약자들을 능욕하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거대한 자본과 군사력을 동원하여 약소국의 이권과 주권마저 침탈하려는 세상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가정과 공동체를 파탄내고 엄청난 세금을 탕진하고 사법기관과 권력 집단을 뇌물로 무마하고 심판을 교묘하게 피해가기도 하는 세상입니다. 기득권자들의 정경유착과 폭력적 기업 운영에도 정직한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탄식하며 묻겠죠.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이 땅의 공의로 심판하신 하나님은 계십니까? 통치자 심판에 대해서는 시편 58편에 더 다루는 부분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결국 정직하지 못한 통치자들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통치자로 하여금 서서히 그 힘을 빠지게 하셔서 결국 마른 나뭇가지처럼 되게 하십니다. 악인들은 소리는 요란하지만 결국 열을 발하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시편 58편 9절에 보면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 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악한 자들은 가시나무와 같아서 불을 붙이면 소리는 요란하지만 금방 타서 꺼지기 때문에 솥을 데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힘이 아니고 사람의 순간적인 욕심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시편 58편 10절에 보면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악인이 망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뜻이 아니라 정의가 회복되는 것을 기쁘고 많은 사람들이 무엇이 옳은 것이고 정의인지를 깨닫는 것이 기쁜 일이라는 것이죠. 결국 악인들이 의인들의 발 앞에 비참하게 죽는 것을 말합니다. 이어서 시편 58편 11절에 그때 사람들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신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이 세상은 악인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판단하시며 의인에게 복으로 갚아 주십니다. 우리는 꺼진 불도 다시 보자는 심정으로 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불의한 자들이 나타나 우리의 자유를 도둑질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심판을 하시고 계시고 최종 심판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오늘 여러분 삶과 거하는 곳에 충만하기를 그리고 충만하게 다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나라와 교회와 가정에 선하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렵고 떨림으로 대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심판을 기다리며 오늘도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하게 하여 주옵소서. 죄악된 세상을 향해 기도하게 하시고 정의를 외치게 하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기뻐하게 하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새순교회가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고 교회 가운데 주님의 나라와 의와 뜻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새순교회가 감사로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고백과 간증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자라게 하시고 시니어 세대의 여생이 주님을 더욱 닮아가게 하시고 장년 세대가 이를 위해 더욱 기도하는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생존의 갈림길에 있는 자영업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위드 코로나 정책이 합리적으로 수립되어져 가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이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이 땅을 정결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소서. 주님의 공의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어려운 상황 중에도 북녘에 복음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열방의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마음을 지켜주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캄보디아 조학형 정승호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CM님 도내에 코로나 상황이 악화되지 않고 조속히 평안을 되찾게 하옵소서. 한국어 온라인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과 더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관심을 두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환우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명우 성도님, 한상규 지사님, 김찬주 지사님, 임종치 지사님, 김민혁 형제님, 김평수 지사님, 김현혜 지사님, 김영장 원사님, 정승우 권사님, 김봉당 권사님, 조금열 지사님, 최혁규 성도님, 정은성회 지사님의 어머님, 김광순 지사님, 이길태 지사님, 박무천 지사님을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합니다.